지난 주일에는 모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교회이고 가장 원형적인 교회이며 또 가장 뜨겁고 바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을 살펴보고 오늘날 교회에 왜 직분자가 필요한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많아졌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제자 삼는 사역을 했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에 또 그들의 제자에 제자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니 점점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통이 발생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이 들어오고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발생한 문제,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문제는 불평등과 소외의 문제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불평등의 문제, 소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살아온 나라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함께 있으며 함께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리스 언어, 헬라어를 사용했고 그리스 문화와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교를 믿어왔지만 회당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나 스데반 같은 사람이 되겠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대부분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입니다. 유대 전통을 고수하고 헬라 문화는 조금 비판적이며 성전 중심의 신앙을 그리고 율법과 예식에 엄격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류였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수였을 것입니다. 이 성도 중에는 재산을 팔아서 땅도 팔고 집도 팔아서 구제하기 위하여 사도들을 발 앞에 가져왔고 그 돈으로 이제 구제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주도적인 사람들, 그 일에 더 헌신하는 사람들 다수가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 공정하게 한다고 했지만 또 잘 모를 수가 있고 또 빠뜨릴 수가 있고 간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 빠뜨려진 사람은 왜 내 이름을 빼는가, 왜 나는 빼는가 하고 또 원망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헌신이 더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우리가 소수라고 우리가 덜 헌신한다고 우리 쪽에 있는 과부들은 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오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히브리파들이 더 많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주도적인데 그들만 쏙 빼놓는다면 그들은 또 이건 역차별이 아닌가 하고 불만을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소수와 약자를 배려하지만 또 그러다 보면 역차별이 되기도 하는 이 평등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 이 소외되지 않게 하는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문제로 불평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게 된 거죠.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문제가 있어도 잘 해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제에서 소외된 자들이 사도들에게 불만이 생기고 또는 헬라파만 빠지니까 히브리파에게 불만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에 불편한 마음이 있으니까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또 서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피하게 되는
이런 신앙생활이 불편해지고 관계가 불편해지는 결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해결책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단지 행정적인 문제를 넘어서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문화적인 갈등, 또 차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이제는 이 구제 헌금이나 구제 헌금을 나누는 일, 구제를 해주는 그 모든 일에는 이제는 맡을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맡기자, 사도들이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2절부터 4절에 쭉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구절을 잘 보면 사도들의 주된 사역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 사역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구제와 접대의 시간을 뺏기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부족해지고 기도에 집중할 수 없게 되고 또 그런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서운한 사람이 생기니까 이 말씀을 전해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일을 맡아줄 대신할 사람을 세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세우는 건 오케이. 어떤 사람을 세워서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조건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째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분은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힘이나 자기 지혜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직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신에게도 불행하고 교회도 불행합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거룩한 하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원리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막 교회를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 교회는 이렇게 구시대적이야?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기준을 교회에 자꾸 적용하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상이라고는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직분을 감당하면 안 됩니다. 세상 학식이 많거나 개똥철학에 사로잡힌 사람은 직분을 맡으면 자기 고집을 부립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내가 꼭 이걸 관철시켜야 된다고 내 생각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분이 상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형제를 위해, 교회를 위해는 자기 주장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로, 직분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칭찬하는데 사람들이 칭찬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것은 순전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것은 온전한 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건을 보니까 7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수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7을 택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그 당시의 형편에 맞게 7을 택하기로 먼저 정하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하지 않고, 또는 일꾼이 얼마나 필요한지 생각지도 않고 무작정 시작하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사람 될 때까지 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의논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시점에는 7명 정도의 일꾼이 있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공고를 하고 합의를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조건이 이겁니다. 7을 택하라, 택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택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12자리에서 한 자리가 비어버립니다. 그래서 12 숫자를 다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채워넣기로 결정합니다, 사도단에서. 그런데 이 사도단은 그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뽑기라는 방식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 제비뽑기로 하자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기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절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요한의 세례부터라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올려져 가실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모든 과정을 목격한 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내내 따라다니는 사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 말입니다. 12명의 사도를 세웠지만 12수에는 안 들어갔지만 거의 근접하게 그렇게 같이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한 명을 택하자, 이런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찾아보니까 후보자가 요셉과 마띠아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놓고 투표를 하면 한 사람은 되고 한 사람은 안 되면 이 안 된 사람은 이 공동체에서 저 된 사람은 더 신망을 받고 나는 인정을 못 받구나, 이렇게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제비뽑기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7집사는 제비뽑기를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해라,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한 걸 보면 투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투표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날 교단 헌법은 직분자를 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그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가 칭찬하는 사람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누군가 한 사람이 선택하면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다른 어떤 교단에서는 담임 목사가 임명하기도 한답니다.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투표하려고 이 후보자들을 봐도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참 어렵더라고요. 이 사람 선택하니까 이 사람도 하고 싶고, 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보고 그런 일을 맡기지 마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내성적이라서. 한참 있다 웃는 분들은 도대체.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명을 공동체가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을 집중하고, 이 선택된 7집사들은 구제 사역을 또 맡아주고, 이렇게 사역이 구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초의 직분자가 또 생기게 된 것이죠. 결국은 직분자를 세운 것의 목적은 사역 분담이고 교회 문제 해결이고 교회를 안정화시키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사도들이 먼저 의논하고 안을 제시합니다. 공동체가 그 안을 받아들입니다. 기뻐했다는 말은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세웠습니다. 참 잘됐다라고 공동체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은 공동체가 합의하여 진행해야 불협화음이 안 생기는 것이죠. 결국 세례 교인들이 투표하여 결정하는 것이 교회의 합의 과정, 기뻐할 수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름이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라,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였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7명을 이름을 그냥 다 하는데 6명까지는 이름만 말하는데 7번째 이름은 설명을 좀 정확하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은 현재 터키에 있는 안타키아라는 도시에 해당됩니다. 이 니골라는 결국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문제의 발단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이방인도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근데 그런 사람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선출을 하고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에서도 선출이 되고 히브리파 유대인에서 선출됐는데 외국인도 선출이 됐다는 거죠. 교회 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무당이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또 어떤 분은 나는 신실한 불자였다, 이런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그분들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분들도 직분자 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출신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에 저하고 친하게 지내던 선배 목사님이 영국의 영국 교회를 빌려서 한인 목회를 하시는데, 이 영국에 있는 한인 교회가 자기 교회 건물을 가진 교회는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영국 교회를 빌려서 오후에 한인 교회를 모임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오전에는 영국 교회를 출석을 하고 그 교회를 출석하고 오후에는 한국 교회를 또 목회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영국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하니까 그 교회에서 멤버가 되고
그 교회에서 나중에 장로가 됐어요. 한국교회 목사님이고 오전에는 영국교회 장로님이고 좀 특이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가 한국 목사를, 외국 사람인데 언어도 완전히 영국 사람처럼 완전 능통하지 않아도 그래도 그의 신실한 삶을 보고 그 교회 장로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참으로 수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니골라를 그렇게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니골라의 이름인데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서 편지하면서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니골라당이라는 이단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 니골라 집사가 나중에 이단이 되어서 니골라당의 우두머리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부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이단 논박이라는 글에서 이 니골라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다가 니골라당이 형성됐다 기록하는 그 기록만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바른 신앙으로 직분자가 되어도 영적으로 교만하고 타락하면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문선명, 박태선, 안상홍, 이만희 이런 사람들 다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뭔가 하다 보니까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고 현상이 기적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뭔가 되는 줄 착각하고 교주의 자리에 앉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자는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는 도구일 뿐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손에 잡힌 그냥 막대기일 뿐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일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교회를 세우도록 선출하는데 선출된 직분자가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선출한 7인을 이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안수하여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집사입니다. 안수집사. 서리집사는 1년직입니다. 당회가 임명합니다. 그런데 안수집사는 이제 한번 안수집사가 되면 이제 은퇴할 때까지 안수집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법에 항존직이라고 있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는 항존직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만 있는 특별한 직분이 권사입니다. 그래서 준항존직으로 카테고리에 넣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안수하여 세웠다. 그 말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지만 더욱 은혜 가운데 더욱 성령 충만하여 더욱 겸손하게 또 일을 하라고, 또한 교회가 공적인 세리머니를 통해서 직분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공개하고 또 표명하는 하나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 요소가 있었지만 직분자를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니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역 분담을 하고 사도들은 짐을 덜게 되고 줄이게 되고 불평하던 사람들은 이제 불평이 해소가 되고 평신도 사역자들이 함께 교회를 세우니까 사도들 12명이 하는 게 아니라 7명 보태져서 19명이 하게 되니까 교회는 더욱 힘있게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해도 잘 해결하는 교회가 은혜롭고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문제에 함몰되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를 해소하고 해결하여 극복하는 좋은 교회 함께 만들어가는 동력자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는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양한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서울 시민도 있습니다. 여기에 부천 시민도 많습니다. 광명 시민, 인천 시민, 용인 시민, 성남 시민, 굉장히 많이 있어요. 화성 시민도 있고 다양한 도시에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시민권을 가졌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천국 시민.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과거에는 광명 시민이 주류였지만 요즘은 부천 시민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주류인지 알 수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참 다행이죠. 누가 주류인지 우리는 없습니다. 주류가. 그래서 여러분, 모두
내가 주주다 이렇게 착각하고 사십시오. 내가 주주다, 내가 주인이다. 주인 의식을 가지라는 말이지 주인 행세하란 말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주인이고 주인이 나머지 모든 사람을 소수라 생각하고 배려하고 품고 섬기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사역을 분담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사역이 늘어납니다. 건물 관리, 차량 관리, 운행, 식당, 찬양, 방송, 청소, 주일학교, 온 사역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교육자들이 다 못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 한 100명 있으면 몰라도 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력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평신도 사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평신도 사역자들 중에도 한 사람이 여러 봉사를 하다 보니까 마르다와 같이 지치고 불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은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라고 불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 봉사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짐을 지는 자가 동력자입니다.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함께 짐을 지는 좋은 동력자 되어 함께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협조해야 합니다. 저는 사석에서 농담 삼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묻거든 목사는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 문단속도 하고 운전도 하고 관광도 하고 가이드도 하고 식당 예약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울어주기도 하고 신방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 우리는 만능 엔터테이너다. 만능 엔터테이너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말한 것들 중에 말씀과 기도 외에 아직 나머지 사역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일에 함몰되다 보면 말씀과 기도 사역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여러분이 역할 분담을 통하여 사역의 짐을 같이 져줘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다 해주세요. 어떤 분은 저에게 항상 지시하는 분이 있어요. 부탁하는 분도 있고 명령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무조건 예합니다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교육자들을 존중하게 좀 여겨주시고 정말 주의 종들을 잘 대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의 종이고 여러분의 종이니 종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처럼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를 종처럼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데 내가 월급 주는 거 아니냐, 내가 시킬 수 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런 은혜가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 직분자는 목회자를 부려먹는 사장이 아니고 목회자를 돕는 조력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직분자를 선출할 때에 처음으로 직분자를 선출하는 이 과정은 이 사도들을 도우라고 하는 조력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제 옮겨왔고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들어와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옷을 갈아입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더욱 은혜롭게 성장하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직분자, 동력자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